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말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방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다. 성경에 예비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은 흙에 속한 사람은 뭐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뭘까 하고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흙에 속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흙에 속한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연인, 세상 모든 사람들의 원래의 신분이 아담 안에서 흙에 속한 사람 혹은 이러한 사람을 영적 신분으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 흙에 속했던 사람이 죄인을 멸망으로 보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혹은 중생을 얻은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의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그 시대적인 사항을 비추어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소속을 이제 세 종류로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은 특별하게 흙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나님의 정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선택받은 선민들을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을 헬라인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도 헬라인도 포함되지만 신분상에서 유대인도 되고 헬라인도 될 수 있지만 거듭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접함으로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교회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 세 종류를 연거푸 이야기해 놓은 그러한 내용들이 몇 군데 등장을 하는데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를 찾았으니까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을 보시면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 헬라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나옵니다. 자, 가까이 있으니까요. 12장을 또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한 몸, 한 성령,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거듭난 사람이 되면, 새로운 신분을 얻으면은 교회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뭐 어떤 존재든 간에 자연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흙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이 특별하게 이제 분류되어 있는 이 두 부류 가운데서 공통분모 하나를 딱 가지게 되면은 이 공통분모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찾은 김에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보시면은,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10장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유명한 말씀, 다들 외우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한 공동체가 있는데, 이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그 무리들이다. 이 무리들을 이제 성경은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자기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은,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세계관이 정립이 됩니다.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정립이 되는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신분이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는, 흙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구원을 받아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자연인으로 태어났다가 그저 땅의 것만 바라보고 먹고 살고 부자 되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고 가다가 죽어서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존재인가? 그런 자연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살다가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입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생을 얻은 그러한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냐?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 이제 정립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세계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목적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립이 안 된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 내가 마음 새롭게 고쳐먹고 이제부터 하나님 잘 믿어봐야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의 그 운명 자체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흙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흙에 속해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절망과 심판과 두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지옥의 형벌만이 그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평안함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냥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찬송가에 그런 말, 찬송가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죠. 그리스도가 누리는 것을 똑같이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에게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는 것만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 때 그 부활도 똑같은 것이 되고,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와 영광도 우리가 똑같이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이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의 삶이다. 교회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거든요. 교회는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신앙에 혼돈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 그리고 참 힘들었던, 분별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는데, 교회가 하나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신앙생활에 걸어가는 걸음이 굉장히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는 책 중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존 메가다라는 사람이 책인데, 유명한 이제 복음주의적인 저술가입니다. 아주 오래된 고전의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30년 전에 그 책을 사서 봤으니까. 요즘 새로운 판으로 또 나와서 시중에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23년 전에요, 신앙의 방향이 새롭게 정립이 됐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이 교회, 목사님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예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 단순히 이제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 지역적이고 지역적인 것들, 또 국한된 것들, 이런 것들에만 시선이 이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닌 그 교회, 이 교회가 원래 이 교회의 의미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겼냐면은, 자, 구약시대의 성막 전에는 단이죠. 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만나줬어요. 그 다음에 성막에서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피 흘림을 통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만나줬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죄를 사하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성전된 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무엇이 그러면 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느냐. 죄인으로 태어난, 아담 안에 태어난 영적인 신분이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되게 하는 권세를 누구한테 맡겼느냐. 성령요? 아닙니다. 성령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주체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주체 세력인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되게 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느냐. 성령님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어느 시대나, 구약시대에 단, 성막, 성전, 이 시대도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영이 역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후에 이 영혼은 죄인을 살리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주체적인 세력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지만 이 일을 위임받은 대상이 어디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권세를 교회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지상 명령은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베드로의 믿음의 그 고백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천국 열쇠를 줬다. 그럼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줬다고요? 교회에게 준 거예요. 천국 열쇠, 복음을 전하는 권세. 그 예수님이 위임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능력이 있고 힘이 좋고 말빨이 좋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와 도구로 그때그때 사용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주체 세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체 세력인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 세력이신 주체하시는 주관하시는 복음의 주관자이신 성령님이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1절부터 쭉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로 사용되는 그 사람이 단지 통로에 불과한 것이고 그 전체적인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대상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교회를 어느 날 발견하지 못했다면 3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2, 3년 전에 제가 그 교회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시선이 굉장히 좁아져 있을 거예요.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아는 성경, 내가 확인한 거, 내가 보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교회. 유대인도 여러 명 있지만 하나의 세력이잖아요. 헬라인도 엄청 많지만 하나의 세력으로 붙여놨습니다. 교회도 지구상에 교회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교회가 5만 개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 모두 5만 개든 500만 개든 역사 가운데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흘러온 수많은 지역적인 시대적인 그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 그러면 이 선한 목자 교회가 그 교회다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시선은 굉장히 넓어집니다. 선한 목자 교회가 그 교회 아닌 다른 우리만의 교회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커본들 위대해본들 하나님 볼 때는 이거는 참 우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그것을 하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 성령이 한 분,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소망도 하나,
하나님 말씀이 성경도 하나? 참 많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만 이루어진 통일성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허락하셔서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교회를 이렇게 형성해서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 달란트를 따라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 맡겨진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러면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성령의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따라서 행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하는 이 일은 단지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한 아니면 뭐 우리보다 100배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위한 그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진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수고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것이 아닐 때에 만약에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하나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죠. 유일한 하나, 그 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한 교회라면 그것은 이름은 교회지만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저 옆 동네 가면 큰 이상한 단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아니하고 저그 나름대로 다른 메시아를 믿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라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느냐?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책망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혼돈하게 하고 사망케 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어저께 춘천을 저리 갔다 왔는데요. 춘천에 가니까 큰 대로변에 큰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더라고. 가정교회. 건물도 이쁘게 지어놨어요. 가정교회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쓸까? 그 가정교회는 통일교 문선명의 교회를 가정교회라 그래요.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만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원리강론인가 하는 그러한 다른 하나님을 믿고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그렇게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아닌 교회를 하느냐?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내가 보고 있는 그 교회, 이것이 다고 이것만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계산해내기 때문에 혹 잘못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다. 우리는 어느 날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허락하신 시대의 한 부분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새 옷을 입어서 그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충성하고 혹은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성취해서 이루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성공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그런 고민을 여러분이나 저나 많이 해볼 겁니다. 특별히 저도 많이 해봅니다. 왜냐? 우리는 항상 뒤를 돌아보거나 서서 가야 될 방향을 바라볼 때 중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 가끔 백미러를 보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야, 지나온 길이 올바른 길인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시험하고 확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고 있는 방향이 나의 뭔가를 성취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기에서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저가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들을 건지기 위하여 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건 변함이 없는데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중간점검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욕심과 자기 연민과 자기 성취로 빠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올바른 교회를 이해하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간다 하지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자전거를 이렇게 타봅니다. 자전거를 타면요. 잘 타는 사람이든 못 타는 사람이든 안 넘어지려면 어쨌든 10년 탄 사람이든 20년 탄 사람이든 1년 탄 사람이든 자전거를 타고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페달을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올바르게 넘어지지 않고 바로 간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는 육체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가치관, 내 존재에 대한 가치관이 중간 점검이 잘 돼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 안에 앞서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졸업식이 있고 졸업장이 있고 자격증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생활의 편리를 따라서 우리가 직분을 줄 수도 있고 위임할 수도 있고 사역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허락된 질서 가운데서 원활한 이 지체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서 필요한 조직으로 성경은 허락되어졌고 진행하고 있지만 신앙생활 자체의 그 졸업장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것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들로 진행이 되는데 주님을 닮아간다는 이것이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정반대가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주님은 위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게 목적이지만 가다가 다 떨어져 지옥 가는데 제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기를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을 닮아가는 것인데 주님이 늘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세상의 가치관은 전혀 반대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가르쳤던 그 교회의 삶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하고 같다면 좋기는 하겠지만 편하긴 하겠지만
그래 되면은 세상 사람들을 건질 수가 없을 겁니다. 세상이 어두움이니까 교회가 빛이라 그랬고, 세상이 부패가니까 교회가 소금이라 그랬고, 세상이 악하니까 교회가 선을 행하라 그랬고, 정 반대적인 입장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사는 거야 살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사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신분적으로 하나님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뿐만 아니라 신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늘에 속한 힘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같은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분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네트워크 사업을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잘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늘 하는 말이 자기는 늘 이 불안한 걱정을 하고 산다고. 심리적으로. 늘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게 있다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침만 되면 몇 사람이 올까? 그게 걱정이 돼요. 아침에 출근 몇 사람 할까? 혹시 온다는 사람이 안 오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사람이 조금 이렇게 오면은 막 기분이 나고 좋고 막 그 힘이 나는데 막 사람이 없으면은 힘들고 막 어렵고 이게 또 다른 데 간 거 아닌가? 이제 사업 같이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온갖 불안한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해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자기가 하는 일이고 그게 자기의 생이 걸려가 있고 인생이 걸려가 있고 청춘이 걸려가 있고 자기 가족이 걸려가 있고 자기의 성공 여부가 걸려 있는데 그거 불안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 재산이고 그게 자기의 일인데 이해한다 그랬습니다. 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게 이제 내 것이고 내 일이라 그런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불안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 사람 복음 전하고요.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잘 살아갈까 안 살아갈까 다 걱정하고 염려해야 됩니다. 정말 염려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도 걱정이고 안 해도 걱정이라는 그런 말을 내가 들어봤는데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뭐 큰 성공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불안증이 늘 그 안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걱정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성령도 걱정하는 거예요. 시기하십니다. 성령 인격이시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안 하면서 뭐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잘못된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지간한 이 믿음 안에서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잘 안 돼요. 요즘 같은 세상에 복음 잘 안 전해집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어떤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 설문조사를 쫙 1년 거쳐서 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신문 제가 오래 가지고 스크랩에 제가 붙여드릴게요. 오늘 아침 신문인데. 전도가 되어져가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오느냐라고 쭉 조사를 했는데
100명 가운데 바깥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돼 가지고 교회를 봤다고 대답한 사람은 몇 명 정도 될까요? 100명 가운데 몇 명? 우리 장로님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생각해. 5%.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100명 가운데 바깥에서 자기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되어져 가지고 교회에 왔다라고 한 사람은 몇 명이냐? 한 명. 수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온 사람, 와 있는 사람, 전도에서 온 사람을 향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전도되어서 왔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 딱 1%. 그러면 99%는 누구를 통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관계, 가족, 친척, 친구를 통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물론 나가서 전도를 해야죠. 100명을 전해서 한 명이 오느냐? 100명 와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깥에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전도한 사람은 한 10만 명 정도는 했을 거예요. 10만 명. 10만 명이나 한 100만 명 정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온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요,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만큼 이 전도가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요, 정말로 낙심하기 쉬운 거예요. 저희가 복음 전도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해서 일단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 사람을 모은다라고 하는 이것은 솔직히 2차적인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해도 해야 되는데, 나가서 하는 것보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게 효과적이고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투자죠. 근데 그 일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해서 한 번에 한 명이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에,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그 기적 아닙니까? 나는 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자기 부모를 데리고 와서 듣게 하고, 말씀 듣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접하고 또 자기 사는 곳으로 다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정말 한 명이라도 어느 지역에서든 간에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명과 필요에 대해서 그렇게 목 놓아 이를 이야기라고 외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씨를 뿌리기 위하여 시도해 봤는가. 수많은 낙심이 오는 거예요. 수많은 낙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되어지지 않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는데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잊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열정이 왜 잊어지는지 아십니까? 안 되니까. 힘드니까.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런 마음이 안 되고 힘들고 결과가 안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순종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식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좀 더 편안한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가서도 전해야 되지만 효과적인 것이 관계전도입니다. 어떤 관계 가운데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듣게 해야 되고요. 들을 수 있도록 권해야 되고요. 가든지 오든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삶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근간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오늘 지금 우리 신재도 집사 모친이 위독하다고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은 예수를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아들이 예수를 믿고 그 식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려 애를 썼습니다. 그 우리 신재도 집사요. 누나들 다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도 누군가가 그 집에 사돈댁이니까 가끔 이렇게 몇 년에 한 번 만나면 꼭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쨌든 그 어머니가 신장 투숙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 전도 집회 때 오셔서 말씀을 들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계속 몸이 투숙을 하니까 계속 잠이 오고 몸이 간지러워서 딱지가 터져나갈 정도로 계속 끓고, 교회 몇 번 나오시다가 본인이 스스로 힘들기도 하지만 투숙을 하니까 계속 졸음이 오고 끓고 그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주나 싶으니까 이제 몸도 힘드니까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분이 설교를 한 테프를 듣고 싶다 그래서 테프를 가져가서 들었잖아요. 그분이 평생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왔던 분인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라도 듣겠다 그래서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신방을 이제 가면요,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손잡고 기도하면 굉장히 까다로우신 성격인데 제가 권하고 말하면요, 얼마나 또 잘 듣고 대답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 우리가 가진 의무가 뭐냐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러한 일들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위도가시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알고 계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소천을 합니다. 우리 지금 장로님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굉장히 저는 그분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그립지 않겠습니까? 또 한 분의 장로님이 지금 병원에 지금 계신데 연세가 87살이잖아요. 그분도. 참 그 마음에 그래도 이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안에 살다가 주님을 부름을 받으니까. 그런데 오늘 또 한 분이 또 이래 위독하다는 소식을 또 들으니까 우리가 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에 우리만 좋고 좋차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들에 대하여 좀 적극적이어야 되겠다. 우리에게는 전하나 안 전하나 천국과는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을 안 전해서 정말 잘못된다면은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 그럽니다. 그런 생각을 또 오늘 하루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거듭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중생함을 입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